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그늘을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시작된 지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뭐 그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뭐 따지자고 한다면 뭐 오랜 역사를 거슬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전쟁의 발단은 이제 2023년 10월 7일에 그 초막절 행사를 하던 이스라엘 청년들을 하마스가 이제 납치를 하면서 이 둘 사이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고요. 또 2022년 2월에 시작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지금 3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슨 큰 이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의 전쟁, 뭐 1차 대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이 발화가 돼서 이게 이제 이 큰 갈등으로 번져 나가고 그래서 때로는 동족 간에 때로는 민족 간에 이제 큰 싸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이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혹은 뭐 그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 속에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베냐민 사이의 전쟁이 커지고 깊어집니다. 길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레위인의 첩을 이제 능욕하고 살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끔찍한 일을 겪게 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모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이제 의논을 하다가 이 일을 저지른 이제 기브아 사람만 이제 처리하자 이제 이런 의결을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아니한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를 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택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워낙에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작은 부족이라도 내어주게 되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들은 이 기브아를 지키기 위하여 남은 11지파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진행 상황이 이제 좀 의아해요. 이스라엘은 40만 명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 더하기 이제 기브아에서 물매를 던질 수 아는 사람 700명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쉽게 끝날 것만 같은 이 수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듣고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답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워낙에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고 또 전쟁에 능한 이제 지파였기 때문에 이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이제 참혹한 패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울며 하나님께 또 질문을 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일 다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올라간 2차 전쟁에서도 또다시 패하고 쫓겨서 결국은 후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싸울 수 없었던 이 전쟁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놀라운 사실은 40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 중에 차출한 1만 명이 올라가서 2만 5천 명을 이제 이기는 결과를 갖게 돼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다시 설명된 대로 그 2만 5천 명은 다 용사들이었고 칼을 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전멸을 당하고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600명 정도만 림몬바이라고 하는 요새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정말 이제 초토화되고 거의 소멸할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되었는가? 또 두 번이나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가리이까? 다시 올라가리이까라고 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패배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얼마 전에도 제가 잠시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선교지에도 위험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미 다윗은 일찌감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매일 쫓겨다니는 불행한 나날들을 십수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해서 고난마저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패배 속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 놓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준 본문 속에서 이제 선택한 방법, 오늘보다는 오히려 이제 어저께 본문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는 사실은 전날이나 사실 오늘이나 다를 것은 없어요. 전날에도 패배 후에 울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여쭙고 다시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눈물을 흘리지만 조금 다르다고 보입니다.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전날의 울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에 대한 울음, 패배에 대한 울음, 아픔에 대한 울음이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또 금식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삶을 바꾸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없었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엎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패배도 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늘 성공 또 승리가 무서운 것은 그 승리가 사람을 도취하게 만들고 그 도취는 자만을 불러 일으키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루어낸 그 업적 때문에 자신의 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양상 뭐 하나도 잘 모르지만 양쪽이 번갈아가면서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승리가 전쟁을 장기화시키면서 그 전쟁의 그늘 아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전쟁이 쉽게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사기에서의 전쟁이 쉽게 끝났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제사드리며 엎드리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지금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전열을 갖추고 무기를 준비하고 뭐 병력을 동원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베냐민 지파의 패배를 보더라도 그렇지요. 베냐민은 두 번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차고 넘쳤겠습니까? 더구나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에 도취됐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전쟁을 치러 나가는 과정 중에는 방심하면서 쉽게 이 전쟁을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참패로 끝나게 되지요. 이것이 성공이 불러온 참화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그 착각이 결국은 이 한 지파의 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가 기도하고 풀어나가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기도하지만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 엎드리십시오. 제가 갑작스럽게 다음 주에 특별 성령 기도회를 준비하는 이유도 저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고 엎드릴 때이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왔든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복해야 될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라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고 그 엎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이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과 섭리가 귀한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을 앞세우며 의문도 제기하고 또 성급하고 조급하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어그러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의를 앞세우려고 하였던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시로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저지른 바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내일은 부활과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간구하옵나니 주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주의 뜻을 여쭙고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마다 헤아리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아니하였는데 필요한 준비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떠나는 자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또 떠나고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역이 정말 선교지에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 영혼들에게 다시 용기와 도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선교지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좌우로 또 좌우 간에 분열과 분단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동족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통치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